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로 13장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부터 13장 13절까지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네, 다 찾으셨으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연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시간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워. 제일 열심히 할렐루야 하는 분 한 명이 딱 있어요. 아주 열심히.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 아이가 이 10년 가운데. 그래요?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예. 아이, 성경에서 사랑장 그러면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애들이 더 잘 알아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나도 알아. 예, 참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고린도 13장을 근거로 해서 사랑이라는 노래도 나와 있죠. 그죠? 바울은 12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사랑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 고치는 은사, 뭐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여러 은사를 논하다가 가장 너희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은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식의 은사도 가진 사람이 있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글자를 읽어버리게 되고 애국어 방언도 하게 되는 이런 신비스러운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바울은 은사를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그 은사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은사는 끊어져 버리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면서 갑자기 사랑이라는 말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말 나옵니다. 누가? 내가. 바울인 내가 그들을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I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현재 너희들이 방언 은사를 받은 거 있는데 내가 그보다 더 큰 방언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두 번째는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분꾼이죠. 천사는 뭐예요? 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분꾼입니다. 우리 천국만을 소망하며 천국에서 살아가는 악을 모르는 천사, 그 천사들이 하는 언어를 내가 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천사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누가 듣기도 정말 천사의 말이 아름다워요. 바울 내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고 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구리가 있었다 이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꽹과리가 있었다 이 말이 되겠죠. 철로 만들고 구리로 만든 그런 악기가 있었는데, 바로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가 나는, 그냥 사람의 소리를, 여러분 길 가다가 사물놀이 또 대학 캠퍼스 여러분 아침에 예배 우리 모임 가질 때 막 꽹과리 소리 나고 폭소리 난, 여러분 그 사물놀이의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그 속에는 수십 가지의 리듬과 곡조가 있습니다. 구별을 내요. 그래서 저거는 무슨 리듬 정확하게 짚어내고, 야 잘한다 못한다 정말 아름답다고 설명하지만, 그거를 모르는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시끄럽고 그냥 우리 나절 소리 나오는 잡음 있잖아요. 찌찌찌 소리 나는 거기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본문의 말씀이 의미가 들어있다면, 다시 말해서 소리나는 그냥 소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 방언과 천사 같은 내가 아름다운 모양을 흉내를 내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교양 있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 소리는 누구에게 들어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교양적인 언어다고, 그 소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 사랑이 없는 언어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바로 주위에 소음을 일으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바울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말합니다. 시작.
예, 예언하는 능력. 예언 잘 알죠? 그죠? 딱 보면 예, 그 과거를 말하고 미래를 말하는 그런 예언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받고, 모든 비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또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알고,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지식의 은사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을 가졌는데 그냥 자잘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저 앞에 바라보이는 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란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최고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nothing,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로다. 그러니까 인생은, 이걸 공식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인생 빼기 사랑은 제로다 이 말이에요. 존재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그대로 한마디로, 인생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빼기 사랑은 이꼬르 0이다. 숫자 중에 가장 적은 숫자는 자연수에서 0이죠. 그죠? 물론 마이너스도 있지만 제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 가치가 더 이상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 3절에 또 계속해서 바울은 내려갑니다. 시작. 바울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체적인 것까지 다 들여서 구제하고. 우리가 신문에 또한 TV에 많이 봅니다. 어느 대학교 앞에서 평생 구두 닦기를 하고, 어느 대학교 정문 앞에서 평생 분식점을 하고, 어느 대학교 골목 앞에서 먹지 못한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분식집을 운영하던 할머니가 말년에 그 대학교에 가서, 나는 이가 이렇게 지금까지 벌어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벌어먹고 살 수 있었다. 그러면 내 말년 인생 얼마 남지 않아 있는데 내가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내가 저 어디 땅에, 저 연봉동에, 저 소속동에 땅을 1000평을 기부하겠습니다. 하나로 따지니까 30억, 20억은 대석특필합니다. 그죠? 정말 위대한 인생입니다. 정말 훌륭한 인생이죠.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헌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밑바닥부터 많이 배우지 못하고 고생한 사람, 제대로 자기 옷도 1년이면 옷도 한 벌도 사지 아니하고 먹는 것도 아끼고 놀러 가는 것도 아꼈던 그런 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 중에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불교 신자도 있고 기타 또 무교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위대한 우리는 도저히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 충분한 돈이 있어도 기부를 못 하는데, 아니 그 사람은 전 재산을 다 바쳤는데,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뭡니까? 길을 가다가 어린아이가, 또한 전철역에서 사람이 술에 골아떨어져서 그냥 철로로 뛰어들었어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전철은 지하철은 다가오면 사람이 내려가서 그 사람을 밀어내고, 밀어낸 사람은 장렬히 죽음을 당하는, 대서특필되고,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4년 전에 저기 일본의 오사카역에서 그랬나요? 우리 한국의 유학생이 거기서 있다가 일본 사람을 밀어내고 장렬하게 죽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도 그 죽은 날이 되면 그 시의 시장과
정부의 관료가 모여서 이렇게 기념식을 올린다고 그래요. 참으로 훌륭한 우리 한국의 학생입니다. 한국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남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헌신했는데, 또한 평생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이 가난한 할머니가 부잣집 사장이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사랑이 없다니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가 됩니까? 동의가 돼요? 사랑이 없다는 말이 동의가 되냐고요? 언뜻 동의가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과거에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회 정의를 부르짖다가 감옥도 가고, 감옥에서 국가보안법으로 15년, 20년, 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학교 강의실 제일 옥탑탑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우리는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 군사 독재 물러가라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몸에 휘발유를 껴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사랑이 없었다고요? 성립이 될까요? 정의를 위해서 한 것이, 불의를 위해서, 정의의 그 열정으로서 저는 그들이 뛰어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만한 그 사람은 무의미한 죽음이냐? 아니죠. 정말 위대한 삶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구제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년에 국회의원 나오고 못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시장 막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정말 시장 사람들 고생하는 그 추운 겨울에 돈 한 푼 벌어 노점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부를 했을까요? 그래요, 물론 맞아요. 정말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죠. 앞으로 나올 자기 정치적인 투표를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랑이 아닌 자기의 미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의 어떤 정권력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정말 한 사람의 불의한 삶을 위해서, 한 사람이 정말 불의해서 압박당하고 정말 생명을 그런 가운데서 그 압박을 하는 가해자를 위해서, 가해자에게 자기가 목숨 바치는 사람 있잖아요. 사회의 정의를 지킨다. 그건 정의지 사랑은 아닙니다. 독립운동했던, 예수님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열혈당원들, 그 민족을 사랑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옵시다.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뛰어든 것과 사랑을 위해서 뛰어든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조폭도 자기 부하들에게 돈을 줍니다. 야, 오늘 어디 가서 거기 철거민들 그거 하는 강제 철거한 고생해서, 야, 부두목을 불러서 돈을 줍니다. 오늘 저녁에 회식에. 부하를 사랑해서 한 것입니까? 와, 조폭 속에 사랑이 얼마나 되는, 그건 의리입니다. 조폭들 사랑한다고 하면 자기 부하 직원 탈퇴한다고 해서 놔둡니까? 사람 시켜서 칼침을 놓잖아요. 병신 만들지 않잖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조폭의 조직을 위해, 자기 이권을 위해서 행하는 방법이지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제가 적용시켜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 이익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사랑은 정말 어떤 것이냐? 물론 여기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4절부터 사랑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 쭉 행합니다. 여기까지 4절만요. 그래요, 오래 참고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합니다. 인내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온유의 정의가 무엇이라고요? 그냥 국어사전에서는 그냥 남 앞에서 공손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온유이다. 성경의 온유는 무엇이라고요? 야생마리,
잡아다가 1년, 2년, 3년 길들여서 그 말의 주인이 마음대로 올라타서 자기의 목적지를 향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말의 주인의 말을 들어가는 것이 온유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무례행하지 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4절, 5절, 6절, 7절, 8절에 7절까지는 이것은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며 며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동사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네? 동사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사를 말합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동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바울은 사랑이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동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행하는 것이지 결코 아름답도다 사랑이여, 그대의 이름은 예쁘다 사랑이여가 아니라, 그는 미적인 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행함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여기서 사랑은 쭉쭉쭉 나오는 7절까지 사랑의 정의가 15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 인내하다 쭉 말합니다. 1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요 예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15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15가지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15가지로 세분화하시고 정의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렇게 사랑에 풍성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께서 그가 20년 동안 찢어지고 낮아지고 고난받고 침뱉음 당하고 죽음을 당할 정도로 배가 파손당하고 모든 사람들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당할 만큼의 고통을 당하다 보니 가장 낮아지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음성이라 체험한 것. 이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돌 하나를 남기지 않고 너희들이 곧 멸망당하리라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탄식하고 울었는가를 바울이 자기가 죽음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음성이라 이 말입니다. 음성이 아니라 신이 깨달은 성령께 주신 사랑의 첫. 왜 예수님이 33년 동안 그렇게 참고 울었는가를, 또한 3년 반 동안 그렇게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눈물 나는 땀이 피가 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의 세계를 그렇게 하였는가를 바울은 그때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내가 그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를 핍박하였지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참고 했더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세계를 체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예수님의 그 속성의 사랑은 또 참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은 내가 그들에게 가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오늘 6개월 동안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초롱불 밑에 가르쳐줬으면 그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아니하더라는 것이. 그런데 기도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니 20년 만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누가 돌아왔어요? 마가가 돌아왔어요. 또 전혀 변치 아니할 그 강직한 제사장 후손의 가문들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내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내가 저 예수 계단 개수들을 쫓아가고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행하였고 하나님 나를 기뻐한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예언의 능력을 받았어요. 방언의 능력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바울의 아침 한마로 귀신이 물러가고 병이 물러가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자기는 대단한 종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것인가.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이 친히 나를 사도라고 인칭을 받았던 나 바울인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깨달았던 거예요. 제가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냥 오늘 본문의 말처럼 천사의 말만 저는 흉내를 내고 있어요. 이 말씀 중에 어찌 이 바울의 심오한 깊은 이 고백을, 사랑의 정의를 제가 어떻게 다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삶은 그 텐트 메이커 하면서 그냥 양가죽으로 천막을 짜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돈 한 푼도 팔아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기가 자립의 신앙으로 이 선교사 일을 하는데 한 푼도 팔아보지 않고 일했는데 자기는 그 사랑을 실천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세계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일어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로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4개 파로 갈라진 역사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뭐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왜 이렇게 갈라진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그들의 속에는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갖고 있는 놀라운 사람들, 도저히 바울이 생각할 수 없는 그보다 더 높은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핍박받고 또한 그 디아스포라 중에서 유대교에서 그냥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은 그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완전히 퇴출당하고 거기에 유대인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소망의 은사를 가졌고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나는 개밥하고 나는 바울파라고 파당을 치고 있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 문제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바울이 지금까지의 고난당하고 죽음 가운데서 수십 차례 째찌게 맞는 그 세계를 깨닫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바울은 정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율법에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11명의 사도들한테 배운 지식이 고백이 아닙니다. 그가 가장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의 가치가 아닌 nothing이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nothing이라고 그는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죄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널뛰기를 참 많이 했어요. 방학 동안에는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널뛰기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구르면 구를수록 상대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어때요? 그냥 그가 떨어지면서 나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가서 힘을 줘야만이 상대를 더 높이 올리면서 나도 높이 올라가게 되는 우리 시소의 널뛰기의 법칙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조상들이, 나는 그 시소가 전통적인 게임이고 놀이라고 하지만 나는 우리 조상들이 준 위대한 진리의 법칙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책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 혼자만 깨달은 거예요. 아, 상대를 기쁘게 하려면 내가 그만큼 상대를 기쁘게 해야만이 나도 기쁨을 얻는 거구나. 두 번째는 내가 상대를 높이 존경하면 나도 존경의 의미가 있구나. 아마 전래 동화라든가 전래 청아책, 여러분 이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두 가지 말에 대해서. 아마 그를 처음 만든 사람은 무의미하게 만들었겠지만 그를 발전시키는 우리 조상들은 어떤 분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가족들의 그 전승을 하지 않았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상대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싫어서요, 내가 힘을 안 주면요 그 상대도 조금 나도 조금 나중에 서로 어때요? 뛰고 하는 것이 없어 나중에 평형을 이루다가 쓰러져 버려요. 야 너랑 나랑 똑같아. 너만 즐거움 느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하면 미끌미끌하다가 쓰러져 버리고 자빠지는 경우는 우리는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게 시소의 법칙이에요. 널뛰기 법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부간의 사랑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제가 결혼할 때마다 여러분들 주신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하면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부부싸움에 세 가지 유형이 나와요. 너 죽고 나 살자. 서로 공멸의 형이야. 네가 그래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어. 네가 남편이라고 나를 무시해. 그래 끝까지 가야. 서로 공멸의 형이 부부싸움의 1형입니다. 2형은요 제가 말한 말이 아니에요. 어느 심리학자 쓰는 책을 제가 그대로 인용하는 것 뿐입니다. 2형은요 참는 형이에요. 남편이 큰 소리 팍팍 치면 부인이 힘이 없으니까 지금은 내가 약해서 힘이 없지만 내가 참는다. 두고 보자. 너 내 나중에 네 노망 때문에 치매 걸 때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가. 이게 참는 형이에요. 엄청난 보복의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부부들, 남편들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아내가 그렇게 칼을 갈고 있는지 모르면요 나중에 70세 80세 노망 들었으면 밥도 안 해주고 쫓겨나. 어디로? 요양소로 쫓겨나요. 그것도 아내 잘 만나야 요양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대하형. 이게 제일 현명한 부부 관계겠죠. 남편들이요 지금은 힘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칩니다. 제 아들이 좀 커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나에게 명령했다.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았다. 항상 회사 갔다 오면 네 공부 성적이 왜 이 모양이냐, 네 방 책상에 왜 이렇게 어지럽혔냐. 그러고 나서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항상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명령의 아버지였지 들어주는 아버지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는 한 말도 안고 있다가
고등학교 힘이 되니까 그렇게 저는 맞짱을 뜰 수 있는 세계가 되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나는 목사님 가정하고 틀려요? 목사님하고 틀려요? 아니옵시다. 나는 내 아들을 깊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왜요? 그 애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사해줬기 때문에. 책도 사주고, 그 다음에 아이버에서 나온 거 뭐예요? MP3인가요? 제일 먼저 사줬어. 지네 학급에서. 그게 뭐예요? 나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아들은 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아빠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는 착각하고 있어요.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하고는 훌륭한 아빠입니다. 아니옵시다. 조용히 그 아이의 일기를 한번 보십시오. 조용히 아내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자식이 어떤 나의 불만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나도 그 중에 착각이,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냐면, 착한 아빠라고 생각하는 착각형의 아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착각형의 남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만큼 내 아내를 사랑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큰 착각이 옵시다. 아니옵시다. 두 번째, 칼을 갖고 있는 보복행위도 모르지 않습니다. 차라리 첫 번째 아내형처럼, 부부형처럼, 그래 서로 공멸한 행위야. 너 죽고 나 살자, 너 죽고 나도 죽자, 그냥 공멸행위.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참으로 무서운 부부간의 세계입니다. 자식이 다 보고 있어요. 누가 옳고, 우리 아빠가 현재 힘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있구나. 자식은 한 말도 못하고 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장성하면요, 아빠는 노쇠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은 아버지를 힘을 주는 힘이 생길 때, 그때는 아버지에게 대들어요. 그때는 후회됩니다. 후회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게 우리는 한국의 가정에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이상하게 큰 소리 치잖아요. 야, 너 대학교 보내주고 다 보냈지. 아니옵시다. 자식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의 인격적인 교류와 대화를 원하는 것이. 큰 사랑의 축적을 여기서 말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 거라고 그랬어요. 성내면요, 자식에게 100만 원 주고요, 아들한테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계속 성을 내보세요. 아들 100만 원 준 거요? 그날 그뿐이에요. 자식이 그 다음부터 칼을 갈아요. 우리 아버지는, 내 친구 아버지는 안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집에만 들어오면 성질 낼까?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참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청년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그대로 당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교수가 그렇게 부잣집 강남의 아버지 엄마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그가 정말 재산이 욕심나서 죽였을까요? 서울대 교수의 연봉이 1억이 적어도 넘었을 것인데 아버지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결국은 경찰의 과학적인 수사에 들통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자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들은 자식에게 분노와 또한 아내에게 분노와 원망을 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랑을 왜 가정에 엎으시냐면, 우리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나의 할머니를, 나의 아버지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답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이 많은 아내, 사랑이 많은 남편, 나는 괜찮은 아빠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정의 달이, 5월달은 물론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내가 직장 가서 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덕의 이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과의 장벽을 뚫어버린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의 탐을 허무는 것이고, 또한 옆으로의 십자가는 바로 이웃과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긴 사랑의 의미라고 말을 합니다.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 피부치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시집간 딸에 대해서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는 끊임없이 덮어줍니다. 왜요? 그래도 내 딸이기 때문에 시집은 갔어도 내 딸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딸에 대해서 험담하면 끊임없이 덮어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애기 낳고 키웠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런데요 시집간 딸이 와서 시부모에 대해서 하면 니기 시부모가 왜 그런다냐, 니기 서방은 왜 그런다냐. 딸이 무조건 100% 잘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줘야겠죠. 딸이 눈물을 흘리고 왔으면 그렇게 뽑아줘야겠죠. 그런데요, 누가 옆집에서 누가 친척이 와가지고 아이고 자네 며느리는 어찌고 저찌고 자네 며느리 이러다가 내가 가보니까 그 사람 며느리 다니는 직장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대. 자네 며느리 모습. 그래 그렇단 맛이 우리 며느리가 정말 내가 속이 상해. 내가 입이 열 개서 말을 못해. 우리 며느리는 이것도 안 줘 저것도 안 줘 저것도 안 줘. 끊임없이 며느리에서 험담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부모들 현상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친정 아버지 친정 부모 현상 아닙니까? 공통적인 거 아니에요? 왜? 며느리는 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딸처럼 여긴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친딸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예수님이 이해는 하나님이 이해는 할 수가 없는 인간의 만약에 친딸처럼 사랑한다면 예수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시부모로서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며느리에서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그냥 입을 쏟아 막았어. 참 좋은데 돌아서 가지고 며느리한테 어이 조카 며느리 자네 시어머니가 이런데 이렇게 말하대. 자네 조심하자. 며느리 상처받습니다. 내가 어찌든지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잘해보려고 노력하라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고 모든 걸 이유를 굳이 안 해요. 성을 내도 무조건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니 내 시어머니 나는 이렇게 사랑해 주고 내가 내 몸에 있는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친정 부모라면 내가 화를 내고 엄마의 그래 진작 했을 것인데 내가 이 집의 며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한다. 불이익을 당해도 섭섭한 것이도 이렇게 헌신한다. 그런데 시부모의 행동과 말이 내 귀에 들어옵니다. 눈에 보입니다. 며느리 상처받습니다. 돌이켜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이제까지 진액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역시 나는 이 집의 며느리구나. 남의 자식이구나. 며느리가 접어버려요. 그때는. 그럴 리 없다고요? 조용하게 한번 진짜 마음의 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상처받습니다.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며느리가 진심을 다해서 자기 시부모를 헌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옵시다.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도 며느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저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저거 하는 말이에요. 꼭 시부모가 돼 있고 친정 부모가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늙어서 똥오줌 벽에다 바를 때, 내가 늙어서 밥에 먹을 수가 일어날 수가 없을 때 옆에서 지켜주고 그 똥꼬를 해줄 사람 며느리밖에 없어요. 시집간 딸이 할 줄 알아요? 너 아니옵시다. 그래도 미우나 고누나 시어머니로 생각한 며느리가 똥꼬를 빨아주고 그때 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며느리 시절 그거 안 했습니까? 돌아가신 시부모에게 적어도 시아버지한테는 말은 못해. 시어머니는 했을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한테는 여러분 젊었을 때 며느리예요.
며느리밖에 없는데 그 며느리를 구박하고 하면 나중에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복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며느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자기 성경 교회 가면 사랑 이야기 나와. 성경에 보면 온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갈등 생겨. 안 돼.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 오늘 시댁에 가서 보면 그냥 상처받고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거 해결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인데 그걸 해결하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날의 며느리인가 내가 조금 더 참아보자. 이렇게 다독거려 가야지. 야, 그 시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일으켜요. 자, 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속성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짐승도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면 꼴꼴이 사랑 흔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돼지도 주인을 알아봐요. 사랑을 느껴요. 여러분 TV에서 봤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보냐. 돼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주인만 나타나면 꼬리를 막 주인만 따라줘. 왜? 자기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 미련한 돼지도 사랑을 받으면 그 주인, 사랑을 해주는 그 주인 앞에 꼬리를 살랑살랑 애교를 막 혓바닥으로 주인을 핥아주는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자인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보니까 짐승들도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라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여러분 시집가고 애기 낳으면 자식을 많이 사랑하라고 배웠습니까? 글쎄요. 시부모한테 잘하라고 하면 남편한테 잘하라고 배웠지만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 교육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애기 낳으면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렇죠? 백은자사님 그렇죠?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DNA가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지금도 돈 아꼈다가 내 딸 오면 내가 구정때 내 딸 오면 모았다가 우리 딸 줘야지. 자기는 옷도 안 사 입으면서 그냥 하루 세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적당하게 그냥 밥 그냥 국수에다 말아서 그냥 김치 하나만 먹으면서 자기 딸 아들이 오면 그냥 고깃국에다가 또 맛있는 그것도 부자라서 돈도 해서 딱 이게 엄마의 아버지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사랑. 그렇죠? 이게 그 사랑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속성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모든 것을 참음이란 말은 그자 그대로 한자 말은 인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면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을 말하겠죠. 그대로.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면 뭐예요? 소망을 말하겠죠.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것도 인내심을 말하겠죠. 그런데 마지막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시작. 네, 우리가 말 잘하는 은사를 갖고 있고요. 방언도 정말 여러 나라 영어 방언도 가지고 있고 일본어 방언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필요하실 때 분명히 주신 것은 맞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은사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받으십시오.
강구하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있다고 말합니다.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언제까지 사랑은 떨어지지 않은, 뭔 말이에요?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잠깐 한번, 어떤 사람이 영어로 나에게 도전하더라고요. 어떤 어린아이가 영어를 할 줄 아냐고. 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 해석합시다.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믿는 자마다, 그렇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을 왜 주셨을까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기초 동기가, 출발이 뭐냐, 기본이 뭐냐, 토대가 뭐냐, 바로 사랑하사라 이 말이에요. 소망도 믿음도 소망의 은사,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이며, 어떠한 믿음보다 우리 아들이 10년 후면은 지금 현재는 이런 모양이라 할지라도,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모양이라 할지라도,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가 10년이 지나면 변화될 것임을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은사, 또한 내 아들이, 우리 가정이 언젠가는 변화될 것이라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가는 것, 또한 내일 당장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정말 캄캄하고 도저히 내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굴려봐도 해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믿음 속에서, 소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그 믿음과 소망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그 밑바탕에는 바로 사랑이 깔지 아니한다고 하면,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한다.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주신 이유가 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은사 가지라고요? 병 고침 능력 가지라고요? 성령을 주신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신 건 뭐예요? 그냥 너희 잘 살아라고? 아니옵시다.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라고 이 은사들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이용하는 말이지만, 주님 어찌하여 나를 모르신다고 합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병도 고치고 일어나게 만들었고, 얼마나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난 너를 모른다, 지옥으로 가거라. 왜요?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헨리 나우엔지라는 미국의 아이보리게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있었으면 석자 교수였는데요, 이분은 중간에 그 석자 교수를 미련 없이 버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어느 고아원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그 고아원은 장애인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들 걷지도 못하고 사람 제대로 인식지 못하는 그들을 똥도 닦아주고 줌 닦아주고 밥 먹여주고 그들과 같이 24시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헨리 교수, 어찌하여 당신은 그 유명한 대학과 그 지식과 연봉을 버리고 이런 누추한 곳에 일을 합니까? 그가 말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왔을 때 이 아이들은 내가 교수인지 유명한 대학의 출신인지, 또한 내가 얼마나 큰 지식을 갖고 있는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이 나에게 원했던 것은 사랑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학의 강단에서 20년 동안 그 수많은 영재들을 가르치고 가르쳤지만, 나는 그것이 인생의 정도를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여기에 와서 가장 낮아짐을 배우게 되었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네. 그게 그 사람이 쓴 책의 대목에 나오는 내용이옵니다. 그는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거듭났다고 다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일생을 봉사하다가 어느 날 뇌출혈이 일어나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짤막한 그 장애자들과의 그 삶이 가장 위대한 가치의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선교를 이뤘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작은 공동체 이 교회에서 이 사랑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부딪혀야 할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랑,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화목제물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용서로 끝나면 그것은 절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용서의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물의 의미를 구약에서는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온수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사랑의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습니다. 용서가 있으면 화목이 있게 되며 화목이 있으면 사랑이 있게 됩니다. 그래요. 부부싸움 할 때마다 내가 당신 집에 시집에 처음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내가 어찌고 저찌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싸움할 때마다 말하면 해답이 무엇입니까? 해답이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아요. 남편이 좀 마음을 잡고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절대 그것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냐. 좀 그런 면이 있어서 반면이 있더라도 꾹 참고 가십시다. 그러나 한 번은 그 말에 대해서 하해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화형으로 한번 하셔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남편한테 고백하십시오. 이런 것에 당신 어머니한테 난 상처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용서로 하고 그 다음에 화목이 되고 사랑이 이루어져. 그런데 골문 거 그대로 놔두고 가면 아니 되옵시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 생각나지 않은데야. 내가 그랬냐 며느라. 난 내가 너한테 언제 그랬냐? 며느리 상처받아. 나는 그것을 이 시부모 앞에서 아니면 그 가해자 앞에서 그냥 그 한마디 그때 내가 생각이 짧아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러면 끝날 것을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아니면 나이 들어서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랬는지 나 생각이 안 나. 내가 언제 그랬냐? 미안한 말도 안 합니다. 아예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였고 너를 위해서 헌물로 너를 바쳤는데 너 용서해 주기 바란다. 저기 누구입니까? 네덜란드 코리텐붐인가요? 그죠? 네덜란드에 히틀러가 선포합니다. 그들이 폴란드에 살았을 때 아마 기억이 됩니다. 유태인들을 숨겨주는 사람은 다 사형에 처할 것이고 폴란드에 그게 유명한 가스 수용소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 코리텐붐은 유태인들을 숨겨줘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다 이 지하 바닥까지 다 나무까지 다 뜯어내고 독일군들이 잡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숨겼냐? 벽을 뚫어서 그 더 이상 포개지지 않을 만큼의 7명의 사람을 8명의 사람들 포개서 콘크리트를 밀봉합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또 살리고 하다가요, 옆집의 사람이 밀고를 합니다. 밀고는요, 꼭 보면은 옆집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코리텐붐의 세 자매가 끌려갑니다. 거기서 못실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명은 그렇게 가스 그 형무소에 죽어갑니다. 코리텐붐은 살아났습니다.
고리텐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데 그가 오스트리아인가 브라질 가서 부흥회를 하고, 왜? 고리텐붐이 유명해졌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가는 것만 간장하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 멋있는 노신사가 와서 고리텐붐 여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말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거기 수용소에 장교 누구누구입니다. 고리텐붐 순간 기억이 되살아나서 한시도 잊지 못했던, 42년간 잊지 못했던 그 모습이, 그는 유명한 독일군, 정말 악랄한 독일군 장교였습니다. 자기 언니를 죽이는 장교, 자기의 목을 찢었던 장교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사랑을 입은 자였지만 순간 뒤집어지고 그 소름이 끼쳐서 막 악몽이 살아나서 고리텐붐이 보듯이 겨우 힘을 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증오하면 그 증오가 나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고리텐붐의 전기전집에 나오는 겁니다.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용서입니다. 예,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예수님의 성령이 힘을 주시면 우리는 단대히 힘을 얻고 그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내가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없지만 끊임없이 이것을 그때마다 연습하십시오. 먼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으라고 그랬지. 13장의 4절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그랬지. 사랑은 온유하다 그랬지. 끝까지 낮아짐을 의미했지. 물에 행치 아니함을 말한다고, 내 이익을,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아니한다고 말하지. 끊임없이 고백하십시오. 내 스스로 고백하고 연습하고 연습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온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품에 안겨있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은사가 뭐가 필요해요?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해요? 천국인데 예수님 자체가 병 고치는 신분인데 소망이요? 그렇게 내가 핍박당하고 그렇게 괴롭힘 당한 내가 이 상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다가 이 천국에 날아왔는데 무슨 열등감이 있겠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왕국, 예수님이 계시는 그 왕국은 온통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는 삼층천에 그 경험을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만이 남는 것이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 사역을 통해서 느낀 것이 사랑만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깨달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그렇게 실천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솔직히 이 말하시는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 자존심 뭐가 필요합니까? 자존심, 부모와 그 남편의 자존심 때문에 자녀가 파괴되어 갑니다. 왜? 그 다음날도 아버지가 이야기 안 해요. 나의 엄마도 이야기를 안 해. 그냥 출근해.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나중에 시집가서 장가가서 무엇을 행하게 똑같이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가다 보니까 분명 어젯밤에 싸움을 한 우리 부모였는데 서로 껴안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걸 누가 배웁니까? 우리 자식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시집가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그 마음에 축복의 계승 역사가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 하나님 믿으면 이 축복에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씨앗을 심지 않는데 복을 주시겠어요? 열매가 나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한 점이 뭡니까? 오늘날 그들의 율법주의자, 그들은 중요한 건 행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행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뉴욕에 사는 사람들 10분의 1을 모아가지고 아들한테 좋은 주면 아들이 저금통에 10분의 1을 넣어요.
아버지도 거기다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네가 제일 빈민가를 자식들을 데리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라. 내가 아들아 어떻게 행하는 이걸로 보라는 거예요. 심으니까 그 자식도 그렇게 복을 받는 거죠. 어떻게 심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씨앗이 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노입니다. 심으십시오. 뭔 씨를요? 인내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래 참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자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의지로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언은사 저 막 방언은사 보면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뭐 유리하게 보였고 막 예언도. 그런데 인격은 빵점이더라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동일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니까요. 뭔 말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제일 중요한 우리 부족하지만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은사를, 내 자식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 남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내 친정부모에 대한 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내 시부모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병든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행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로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이 말씀을 놓고 또 우리가 지식의 은사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오래 참는다고 나는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사랑을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온유한 은사를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면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빈 껍데기입니다. 나는 껍질과 껍질 벗기면 추악한 죄밖에 남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눈물로 고백하고 또 눈물로 도전하십시다. 이건 도전해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왜 다른 엄마는 다 자식을 장은장은 나는 왜 그런 사랑이 없어요? 나는 과거에 나의 부모들에게 트라우마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어야 한다고 하면, 자포자기 한다면 그 자포자기의 고백에 누가 들어가요? 부정의 마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멘? 사랑에 고백하십시다. 사랑 고백하십시다. 저도 안 돼요. 나도 힘들어요. 저도 오픈하는 거예요. 도전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의 엄청난 능력과 은사와 기적을 행하여 받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그들을 자랑할지도 알았고 교만할지는 않았지만, 행할 줄은 알았지만,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랑을 심을 줄 몰랐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이 그 살아계실 때 병든 양을 해서 눈물로 마음이 아파하는 마음을 그들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신에 눌린 인생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을 만끽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다 나중에 영원히 존재할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도 사랑이오니, 하나님, 내 유익만을 구하고 교만하기만을 요구하고, 하나님, 누가 나에게 대접하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썩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취약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 밤이 맞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예수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화목되게 하시며 그 화목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듯이 우리 가운데 생수와 같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